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물된동산 찬양하면서 주일 온유하우스 예배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음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너는 물된 동산과 내 꿈 마르지 않는 새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과 내 꿈 마르지 않는 새.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너는 물된 동산과 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과 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니. 아멘.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온유하우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하나님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고 오늘 온유하우스 예배로 한자리에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이 예배를 참여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낮의 해가 되어주시고 밤의 그늘이 되어주셔서 모든 어두운 것들로부터 모든 해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온유하우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이번 한 주간도 걸어갈 새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로 합니다. 이 예배로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이 예배로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예배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대로 나다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정결한 맘 내게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들어가 저 배는 천국 나들어가 한없는 공락을 다 얻도록 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월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이 내일 하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에는 또 기도 나눔과 은혜 나눔으로 또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 나눔과 은혜 나눔에 동참하실 분들은 오늘까지 꼭 기도 나눔 글과 또 은혜 나눔 글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0월달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에는 주로 시편 119편을 길게 묵상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시편 119편 묵상을 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이제 시편 119편 묵상이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까지 이 묵상에 동참해 주셔서 시편 119편 묵상을 통해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복을 여러분들이 다 꼭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는 이제 시편 120편부터 묵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시편 120편부터 134편은 특별히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해서 순례자의 기도라는 주제로 이제 묵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묵상이 앞두고 오늘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이 순례자의 시편을 어떻게 묵상하고 우리 신앙의 여정에 어떻게 적용돼야 될지를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도 11월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잘 이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1월 셋째 주에는 이제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까지 11월에는 또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또 감사의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돌아보고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를 새겨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다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이 어느덧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또 11월이 시작됩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이제 올 초에 시작했는데 벌써 이제 마무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세월이 또 참 빠릅니다. 우리 이제 10월 달에는 주로 이제 시편 119편을 묵상하면서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은혜고 또 이 과정에 걸어갈 때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는 시편 120편부터 묵상이 시작됩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항상 그 시편의 앞부분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이제 순례자의 노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1편 말씀을 통해 신앙의 순례의 길에서 구해야 할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제목인 신앙의 순례의 길에서 구해야 할 은혜가 또한 우리 11월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꼭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은혜를 어떻게 구하고 누려야 될지를 묵상하고 또 11월 한 달을 은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은 주로 이제 유대인들이 절기 때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이나 맥주절이나 장말절 같은 절기 때 이제 각 지파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서 불렀던 이제 노래입니다. 기도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후에 그 바벨론 땅에서 오랫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그 평생 소원이 예루살렘으로 한번 순례의 길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먼 광야를 지나가면서 힘겨운 그 과정을 거치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순례자의 시편 120편부터 134편입니다. 이 부분과 연관된 것이 우리가 묵상했던 시편 84편이기도 합니다. 이 11월 달에 이 순례자의 시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꼭 함께 나누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유진 피터슨의 한길 가는 순례자라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한 챕터씩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꼭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 부분 한 부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어렵지가 않은데 이 부분들 읽으면서 좀 깊게 묵상해야 되기 때문에 또 바쁜 현대인들이 좀 집중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권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자면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영원한 신앙의 고전인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꼭 한 번씩은 읽어봐야 될 이 책입니다. 이 책의 그 부분들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9편과도 무척 연관이 있고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묵상할 120편부터 134편의 순례자의 시편과도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또 은혜를 누리길 바라고 특별히 철로 역정은 쉽게 이제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접근하기가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권 중에 굳이 한 권을 읽어야 된다면 철로 역정을 읽고 또 시편 이제 11월 달에 많은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 한길 가는 순례자의 제가 앞부분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에는 우리 신앙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관광객이고 하나는 순례자입니다. 관광객의 신앙은 무엇일까요? 관광객은 무엇이냐면은 낯선 장소를 여행 온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곳에 여행하러 온 것입니다. 여행 온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무언가 신기한 거, 무언가 구경할 거, 이것들을 빨리빨리 보고 또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그 찍기식으로 이곳에서 사진 한번 찍고 저기서 사진 한번 찍고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관광객입니다. 그리고 이 관광객을 안내하는 사람이 여행 가이드입니다. 그런데 이 한길 가는 순례자의 저자인 유진 피터스는 현대인의 신앙이 마치 관광객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여행 가이드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언가 신기한 거, 무언가 특별한 거, 무언가 흥미거리, 이것들을 여행 가이드가 자꾸 이제 소개해주고, 그 여행객들은, 관광객들은 그걸 한번 이제 자극적인 걸 보고 또 다른 것을 보러 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례자는 어떻습니까? 그곳을 지나면서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고 그 고난의 의미를 새겨보고 나 역시 그런 의미로 살기로 묵상하면서 걸어가는 사람이 순례자입니다. 그러기에 순례자는 그 지역을 그냥 흥미거리로 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밟는 땅을 그냥 지나치는 땅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곳에 새겨진 주님의 의미, 이곳에 오게 한 주님의 의미를 묵상하고 또 이곳에서 받을 은혜를 깊이 누리는 사람이 순례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하면서 제가 간구하는 것은 신앙의 관광객이 아니라 순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무슨 재미나 흥미거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새겨보고 오늘 나와 만나주시는 그 주님을 묵상하고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120편부터 134편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관광객이 아닌 순례자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들을 시편 121편은 이런 신앙의 여정에서, 순례자의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꼭 구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보니까 순례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시편 121편의 1절과 2절을 읽다 보면, 그리고 깊이 묵상하다 보면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안락한 고향집을 놔두고 또 사업터를 놔두고 이제 하나님을 향한 열정에,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싶은 그 마음에 순례의 길을 떠났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그 순례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 그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디 그늘 하나 없고 그 광야의 바람이 불어닥치고 혼자 그 떼약볕 아래 걷고 있는 그 순례자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먹을 양식도 이제 떨어지고 마실 물도 떨어졌습니다.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할까? 어디서 마실 물을 구할까? 이제 주변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도 그 도움을 줄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들을 바라봅니다. 이 산이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당시에 이제 유대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산에 주로 우상에 숭배하는 그 곳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것을 산당이라고 부릅니다. 무척 뿌리가 깊은 우상 숭배 장소이죠. 가나안 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위에 산을 보니 사방에 꼭대기에 뭐가 보입니까? 산당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산당에 가서 도움을 구하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는 그 신앙을 내려놔야 됩니다. 세상 사람한테 가서 세상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시편의 기도자는 이런 도움을 구하기를 거절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 산에 있는 세상의 우상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어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직 자신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줄 수 있는 분, 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내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죠. 우리 역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지금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어디서 도움이 올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다시금 말씀 가운데 내려놓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편의 기도자가 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구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나의 발걸음을 항상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과 4절에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고대에는 이제 신들이 인간과 같은 모양으로 먹을 것도 먹고 잠도 자고 또 이제 인간적인 감정을 화도 내고 싸움도 하고 이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대에서 이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신의 노여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제 신을 달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고대에서는 신들이 자기를 섬기는 사람을 지켜주는데 이제 전쟁을 하려면 상대방 민족을 공격할 때 신들이 지켜주니까 신도 이제 잠을 자고 먹을 것을 먹으니까 잠을 잘 때 공격하면, 신이 한눈을 팔 때 공격하면 승리를 할 수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그 영원한 고전이죠. 일리아드, 오디세이나 그리스 신화 같은 것을 보면 이제 그리스 신들이 그런 그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성경에도 이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섬기는 사람을 비웃으면서 더 간구해봐라 너희 신이 조는가 보다 이렇게 비웃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신이 때로는 졸기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내가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깜빡 졸으시면서 지금 나를 지켜주시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한눈을 팔아서 내게서 눈을 떼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편 121편의 3절과 4절을 묵상하면서 마치 이 시편의 기도자가 절벽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지금 낭떠러지 절벽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발을 한 발을 내디디면 그는 그 절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돌멩이를 잘못 밟으면 그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그 시편의 기도자를, 순례자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한눈을 팔거나 하나님께서 주무시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하나님께서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이 온유하우스에서 사역하면서 또 주의 일하면서 또 이 가정 생활하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이 온유하우스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나의 사역 가운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눈을 파시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면 난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항상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외면치 말고 나를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금 시편의 기도자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낮에 해에게서 그늘이 되어달라는 기도입니다. 5절과 6절 초반부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지금
시편의 기도자가 순례자가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유대 광야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막과는 조금 다릅니다. 붉은색 흙이 사방에 널려 있고 그리고 떼약볕이 내리쬐니다. 사방에 찾아봐도 그늘이라고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 갔는데 최근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 광야 체험을 한다고 광야 여행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광야에 나갔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방향을 놓쳐버리면 그 떼약볕 가운데 한두 시간만 서 있으면 그냥 일사병으로 쓰러져서 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늘이 없고 40도가 넘는 그 떼약볕이 계속해서 내려지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시편의 기도자가 순례자가 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계속 하늘에서 이 떼약볕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늘을 찾지 못한다면 그는 한두 시간 걸어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삶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지금 떼약볕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또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이런 것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이 방사능에 계속해서 노출되어 있으면 사람이 그냥 몸이 다 모든 기능들이 쇠약해지고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위험에 하루 종일 노출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 1, 2년 다니는 사람들 보면 그 스트레스에 의해 그 마음이 다 망가지고 몸이 망가지고 심지어는 인격과 인성까지 다 망가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삶에 그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외부 환경으로부터 그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육신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서도 저녁에 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삶에 그늘이 되어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하루 동안의 직장 생활에서 네가 너무 힘들었구나. 사랑하는 딸아, 네가 지금 사람과의 관계에서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어주시고 다시 쉼을 주시고 다시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이 목회 가운데 그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회복을 주셨기에 또 하루를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계속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삶에서도 이 햇볕 가운데, 떼약볕 가운데 하나님이 내 그늘이 되어주셔서 오늘 하루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편 기도자의 그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6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시편의 기도자가 마지막으로 간구하는 것은 밤의 달로부터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낮의 해로부터 지켜달라는 기도는 이해가 되는데 밤의 달로부터 지켜달라는 기도는 왜 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광야를 걸을 때는 낮의 해보다 더 위험한 것이 밤의 달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시편의 기도자가 험한 광야길을 낮에 하루 종일 걸어갔습니다. 뜨거운 태양볕에서 겨우겨우 참으면서 힘겹게 이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졌습니다. 밤에 달이 이제 뜹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제 혼자 누워서 잠을 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두고 온 고향집 생각이 나고, 두고 온 아내 생각이 나고, 또 자녀들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후회가 들겠죠. 아, 내가 왜 이 길을 왔지? 집에서 편히 있을걸. 아내나 자녀들과 편히 있을걸. 내가 굳이 왜 이 고생길을 떠났지? 사람들이 그렇게 만류할 때 그냥 그 집에 있을걸. 왜 괜히 이 험난한 길을 왔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고 해서 내게 뭐가 되지? 뭐가 나오지? 계속해서 우울한 생각, 어두운 생각, 자기 연민의 생각이 그 마음을 누를 것입니다. 그러면 잠도 이루지 못하고 결국에는 다시금 돌아서서 순례길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순례길을 떠날 때는 가장 위험한 것이 낮의 해가 아니라 밤의 달입니다. 사람이 혼자 그 달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처량해지겠습니까? 얼마나 자기 연민에 빠지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작년에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했죠. 근데 그 책에서 이 저자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연민에 빠지면 처량한 마음에 의해서 내가 왜 이렇게 나만 헌신해야지? 왜 이렇게 나만 결단해야지? 이런 마음 때문에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 연민이 언제 찾아오냐면 혼자 있을 때, 혼자 밤에 있을 때, 혼자 생각을 할 때, 이 자기 연민이 자기를 엄습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 연민의 마음을 빼앗기면 이제 내일 아침에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거룩한 주일 아침을 맞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밤새 이 자기 연민이라는 이 눌림에 눌려 있었던 영혼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서 이 밤의 달로부터, 어두운 생각으로부터, 낙담된 생각으로부터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이 낙담의 늪에 빠지면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앞에서 이제 철로 역정을 이야기했죠. 이 철로 역정이 이제 주인공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멸망의 도시라는 곳에서 살았다가 이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보고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찾아서 전도자의 그 안내를 따라서 이제 좁은 문을 향해, 생명의 그 문을 향해 이제 달려갑니다. 그때 이제 같이 따라 나선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유순환입니다. 성이 유고 이름이 순환이 아니라 이제 그 철로 역정은 다 비유로 이제 사람 이름이나 또 그 장소를 정하는데 아주 유순한 사람, 또 이제 마음이 좀 이제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크리스찬이 이야기했던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마음이 혹해서 같이 따라 나갑니다. 그런데 이 둘이 가장 먼저 만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낙담의 늪입니다. 그 좁은 문을 향해 가다가 늪에 빠졌습니다. 늪에 빠지니까 계속 빠져가면서 허우적거립니다.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늪을 헤치면서 나가려고 하는데 유순환은 계속해서 빠져들어가니까 다시금 뒤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처음 빠졌던 그 멸망의 도시를 향한 쪽으로 다시금 돌아와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뒤도 안 돌아보고 크리스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괜히 너 따라와서 이 고생을 한다. 나 이제 돌아갈 테니까 다시는 나 찾지 말라. 아무리 만류해도 듣지 않고 다시금 멸망의 도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후에도 크리스찬은 계속 이 낙담의 늪에서 헤매는데 마침 도와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헬프입니다. 아주 비유가 적절하죠. 헬프가 손을 내밀어서 그 크리스찬을 끄집어내 줍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아니 왜 이 순례의 길에, 이 중요한 길에 이거 커다란 낙담의 늪이 있습니까? 이 나라의 왕께서는 왜 이 낙담의 늪을 막아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헬프가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그 낙담의 늪을 막으려고 어떤 흙을 다 부어도, 온 나라의 흙을 다 부어도 이 낙담의 늪은 점점 커져가고 점점 더 깊어가고 있습니다. 몇 천 년 동안 이 낙담의 늪은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순례자들을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야기죠. 우리도 신앙의 여정을 걷다 보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복음을 향해, 영원한 생명을 향해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다가도 금세 낙담의 늪에 빠집니다. 이 늪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낙담의 늪에서 혼자 아무리 헤엄치려고 해도 계속해서 빠져들어갑니다. 그때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헬프입니다. 그 낙담의 늪을 경험한 사람, 그곳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손을 내밀어 주는 것입니다. 나도 너와 같이 낙담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 길이 맞다. 이 길이 진리다. 그리고 그를 잡고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고 말씀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오뉴하우스의 말씀이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의 묵상이 여러분들 날마다 이 낙담의 늪에서 끄집어내주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마지막까지 주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서 영광을 향해서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낙담의 늪에서 빠져나온 이제 시편의 기도자가 소망 가운데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7절과 8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 지금로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아멘. 우리가 이제 시편 121편을 묵상했고 또 이제 수요일부터 120편까지 134편을 계속 묵상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신앙의 여정을 떠나는 순례자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어떤 은혜를 누려야 됩니까? 이 순례자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때론 결단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나섰지만 때론 넘어지고 때론 좌절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시기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묵상하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이 순례자의 시편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그 시편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긍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시금 열정을 주시옵소서. 이 시편의 기도들을 우리가 묵상하며 그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월 하루도 한 달도 우리가 은혜로 이 하루하루를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은혜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니
광야길을 신앙의 길을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걸어갈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에게 걸어갈 힘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걸어갈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광야길을 날마다 걸어갈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주님을 따라서 신앙의 여정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말씀 안에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세상 유혹과 핍박 가운데도 말씀 안에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이 아버지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걸어가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 은혜를 주셨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해태양과 모든 아버지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낮에 해로부터 하나님 밤에 달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걸어갈 새 힘을 주시옵소서. 모든 낙담했던 영혼들 모든 어두웠던 영혼들을 다시 새 힘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밤마다 내 안에 찾아오는 어두운 생각들, 자기 연민의 생각들, 낙담의 생각들 주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열정과 용기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다시금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낙담과 연민은 나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모든 낙담된 마음들 아픈 어두운 마음들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다시금 열정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빛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마다 찾아오는 모든 어두운 생각들 다 떠나갈지어다. 은혜로 걸어가게 하시고 소망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다시금 은혜로 하루하루를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온유하우스 가운데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이 온유하우스를 지켜주시고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매일 하루를 살아가는 신병 묵상을 통해 이 묵상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묵상을 듣는 자마다 새 힘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이 온유하우스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루를 살아가는 신평을 묵상을 통하여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12월 묵상 가운데도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이 묵상으로 하루하루를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붙들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신경 묵상을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붙들어주시고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가 있도록 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주님 오늘 우리가 시편 121편을 묵상하며 주님 그 말씀 가운데서 걸어가는 시편의 기도자의 모습, 순례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따라 걸어가며 사명을 향해 따라 걸어가는 우리가 시편의 기도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그에게 부어주었던 그 은혜가 날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심령들과 그의 삶과 가정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의 해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밤에 찾아오는 달의 낙담으로부터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외부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마음 안의 모든 어두운 생각으로부터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은혜로 하루하루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심령들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예물 드리는 손길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일 새벽마다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예배하는 주의 종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낮의 해로부터 밤의 달로부터 그 사역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특별히 주일 새벽마다 온유하우스와 주예종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권사님, 하나님께서 항상 이 사명 향해 걸어갈 때마다 항상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그 자녀들 가운데 은혜로 지켜주시며 아버지 남은 여생 은혜로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온유아웃을 통하여 11조 드린 권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권사님을 축복하시고 그 사업터 가운데 복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항상 보호하여 주시고 자녀의 삶을 항상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온유아웃을 통하여 11조를 드린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항상 낮의 해로부터 밤의 그늘로부터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의 건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날마다 새 힘으로 기도의 어머니로서 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예물 드린 온유아웃을 통하여 예물 드린 권사님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가정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온유아웃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은혜가 넘쳐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예물 드린 권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온유하우스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통해 날마다 새 힘으로 걸어가고 있으니 이 권사님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금 어머니의 건강으로 인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남은 여생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머니를 위하여 헌신하고 기도하는 딸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들으며 또 예물 드린 우리 성도님이 있습니다. 주님 올 한 해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드리며 은혜를 누리고 또 예물을 드릴 때 이 성도님의 앞길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항상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낮의 해로부터 밤의 달로부터 그의 삶과 신령과 앞길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온유하우스 예배를 드리며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낮의 해로부터 밤의 달로부터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나를 낮의 해로부터 밤의 달로부터 지켜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이제 나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내 신앙의 여정에 동행하시는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지금도 나의 심령에 살아계셔서 날마다 걸어갈 새 힘을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오늘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